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존재합니까? 예. 그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사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거나 기도에 뜨겁지 않거나 전도에 방향이 없거나 그러면요, 사단이 뭔가 계속 공격하는데 힘없이 넘어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실감 안 나죠? 복음 잘 안 전하는 분들은 실감이 안 나요. 한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저희 작은 형이 신앙생활을 별로 안 했는데 합숙훈련을 한번 갔다 오더니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든지 좀 그걸 봤어요. 그렇게 막 뜨거우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하고 한 1년 되니까 지풀에 지쳐서 쓰러져 갖고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3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영안이 확 열리든지 말씀이 딱 맞든지 성령이 팍팍 역사하시든지. 자,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놓치게 돼요. 말씀이 딱 맞아야 되는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입니다. 양식이자 무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 나가는데 무기와 양식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인데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 넘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힘을 얻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오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공격에 무기력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안으로 갔습니다. 일단 처음에 첫 번째 목적지가 천사대교가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천사대교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긴 다리 2개를 연결했는데 공법이 달라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일단 천사의 섬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왜 천사의 섬이냐? 섬이 그렇게 많아요. 1004개. 거기를 신안을 연결한 게 신안대교예요. 완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몇 월이니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휴가인데. 신안에 천사대교 갔다 왔다고. 목포에 박물관도 좀 가고. 본인이 신안이 고향이라네요. 그 대교가 완공되기만을 눈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냐? 한 30년 기다렸대요. 완공한 걸 제가 이렇게 내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완공했더라고요. 건설 기간만 10년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해만 해갖고 이게 벌써 몇십 년 된 거예요. 그것만 기다렸다가 개통되니까 이제 고향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리가 10점 몇 킬로예요. 10킬로.
제가 뭔 말이에요? 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못 찾으면, 길이 없으면 다른 게 있지만 고생하고 방황하고 오래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24장로가 뭘 드렸다고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바로 전도한 제자들이 우리가 드릴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 얼마 했는지 그거 하나님이 따지고 있을까요? 물론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니는 얼마 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따지겠냐고요. 뭘 보시겠어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뭐 하다 왔는가? 생명 구원을 위해. 그래서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 쓰레기통이 없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도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잖아요. 쓰레기통 없는 천국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지저분하다고 소를 없애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란 거예요. 소 키워보신 분? 별로 안 키워보셨네요. 한 두 분. 네, 저희 집에 소가 있었어요. 소가 돼지보다는 좀 깨끗하지만 지저분합니다. 소가 똥 한 번 싸면 빈대떡보다 좀 작지만 빈대떡만 해요. 이게 풀똥이라 그나마 냄새는 좀 덜해도 외양간에는 막 싸놓으니까 냄새가 항상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것도 한 번 싸는 게 아니고 한 4덩이, 5덩이 쌉니다. 한 번 싸면.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냄새 나고 더러워요. 그렇다고 소를 안 키우면 옛날에 소가 얼마나 많이 일했어요. 밭 갈고 논 갈고 구름 하나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짐을 싣습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영적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라고. 복음을 위해 전도자가 되라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갖고 계신데 그걸 7인으로 완전하게 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놨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7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읽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왕을 임명하는 걸 대관식이라 그래요. 대관식에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대관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뭘 하죠? 대관식이니까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대관식을 봤어야 알지. 영화에서 안 봤어요.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대관식을 합니다. 요아스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어느 날 왕이 죽으니까
왕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악한 여자가. 그 부모의 그 딸이죠. 근데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숨겼어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개혁을 하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대관식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대관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율법책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름을 부어야 진정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왕관 대신 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기름 대신 물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성도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표현한 대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무형의 개념보다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돼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불릴 만큼 머리가 좋고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사회학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동전 던지기로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한 거예요. 친구들이 왜 사랑하는 여인을 동전 던지기를 하냐고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은 뒷면이 나왔고 허버트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동전 던지기 한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재임 시절 책상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놨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 자리에서 끝이 난다. 나의 사인 하나가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다. 미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장관을 임명했죠. 지금 태풍 피해로 40만 가구가 정전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측근들로 구구파로 친아베파로 내각을 결성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올림픽 담당 장관이 올림픽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5,000원이라고. IT 담당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타케모토 나오카즈 78세 고령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게 스마트폰으로 SNS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 최기영 과기부 장관요. 베테랑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이버 보안 담당이라는 분은 장관은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USB가 뭔지도 모르는. 지금 일본이요. 웃겨요. 한국만 잘 때리면 지금 막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와 제사장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왕노릇 하는데 해야 될 우리의 행위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어저께 도연이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왔어요. 추석 잘 보내시냐고. 뭐 주일 예배 온다는 얘기인가. 추석 때 이모 아들이 15살인데 머리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까지 갔는데 그럼 진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야 그럴 수도 있나. 멀쩡하게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머리 아프더니 병원 가서 서울까지 갔다가 그랬다 그래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게 인생이다. 그럴 수 있다. 제가 전에 광영 중앙교회 다닐 때 한참 이 복음운동 할 때 이 복음이 다다 하면서 막 좀 센 분들이 사실은 막 이 복음운동을 하고 좀 약간 막 은사나 막 이런 게 많고 좀 약간 물러 터진 분들은 다락방을 하든 말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일 앞장서서 가던 안수 집사님 갑자기 차가 사고 난 거예요.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병원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랑 저도 같이 갔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때 사람 죽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청년이 결국은 교통사고 아버지가 됐는데 야가 죽은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애가. 저는 그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진짜 복음 맞다고 막 열심히 뛰고 제일 앞장서서 하는 분인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분 시험 들어서 결국은 교회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복음운동에 뛰어도 지금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신데요. 제가 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확실한 사람 그거에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 이제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 그렇게 보내고 오히려 둘째 아들은 좀 풍신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첫째는 잘생기도 크고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로 뭐든지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꼭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경란 집사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의 기이한 빛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주신다. 돈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라는 노를 저을 때 돈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영권부터 세워야 인권, 물권도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겸이도 이제 가면은 돈도 막 주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겸이가 5만 원짜리도 주고 1,000원짜리도 만 원짜리도 막 줘요. 야는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자가 5만 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그거 갖고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받으면은 지 저금 통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뭐 쓰겠지만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자에게 필요한 건 한번 안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이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돈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해 뭘 해야 될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아들과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왕노릇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아베에게도 측근이 있고 친아베파가 있고 뭐 그러겠죠. 교회도 보면 그래요. 친목사파가 있고 비목사파가 있고 반목사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런데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하면 나중에 반드시 없어지더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미 오른팔 왼팔이다 뭐 평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은 중심은 맞는데 그 말 한순간 인간 이상하게 타락하고 교만한가 봐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래서 친목사파 비목사파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이미 목사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한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에 그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이라도 내놔야 되겠다. 전에 한번 제가 광양에 빛교회 섬길 때 술 먹고 목사님 죽이겠다고 온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 잡고 끌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혹시 누가 칼 들고 오면 내가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심은 나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복음을 위해. 그거 있어야 되지만 이게 말 나가는 순간 이미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향에서 작은 유통업체를 창업한 짐 시네갈은 회사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직원의 임금은 최대한 높이겠다. 제품의 가격을 낮추려면 직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상식적인 계산인데 사업가와 경제학자들은 이 원칙이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은 그런 비판에 의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임금은 노동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매출도 낮아지고 수익도 낮아집니다. 회사는 점점 커지고 증시에 상장도 됐습니다. 주주들은 이익을 위해 복지를 줄이고 임금을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3년마다 임금을 올렸습니다. 결국 짐이 세운 회사의 평균 임금은 동종업계보다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20년이 지나 짐이 세운 코스트코는 세계적 유통업체로 성장했고 미국에서 직원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회사의 1위 구글에 이어 2위로 선정됐습니다. 뭐예요? 사람 중심. 유명한 강사인 마크 샌번의 집에 우체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마크에게 우체부는 자신을 소개하며 직업을 묻습니다. 저는 이 동네 우편물을 전달하는 우체부 프레드입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1년에 절반 정도를 돌아다니는 강사입니다. 그러자 프레드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올 때 스케줄표를 주시겠습니까? 마크 씨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모아서 집에 계시는 날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으면 도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크가 프레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묻자 프레드가 대답합니다. 전 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결국 이 강사는 그의 삶에 감동해서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며 자신의 일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프레드 열풍을 미국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냥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삼으신 제사장이다.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에 성공해야 됩니다. 가는 캠프를 넘어 오게 하는 캠프를 해야 한다. 우리 이번 캠프의 김흥식 목사님이 서론에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분의 10년 캠프의 결론이에요. 그동안 늘 가고 하고 열심을 내는 캠프를 했지만 늘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게 하는 캠프는 어떤 캠프예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캠프입니다. 지역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 성도도 없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다 기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경험이 있고 분명히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웠다고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센터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캠프를 넘어 되어지는 캠프를 해야 된다. 되어지는 캠프는 어떤 캠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 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치유되고 변화된다면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오겠죠. 우리가 가진 기능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를 해야 되어지는 캠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 중심의 캠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는 캠프하면 영접 몇 명, 다락방이 몇 개 열리고 쭉 이걸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캠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니. 그게 문화 캠프고 우리의 기능 캠프고 시스템 캠프입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성도의 세 가지 유형, 마귀의 핫바지 유형. 여러분들은 자기의 분명한 신앙 철학, 신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신도라도 이제는 자기 신앙 철학, 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과 흐름을 쫓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고 역사하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조류, 이슈, 대세, 흐름, 이건 잘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가족들 모여보니까 생각 외로 정치에 관심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로 보냅시다 이랬는데 그냥 그게 관심인 거예요. TV 보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막 얘기하는데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신사적인 유형. 성경도 알고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정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뭡니까? 중요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꼬챙이, 외골수 유형. 인간적으로 보면 고리타분하지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때는 헌신하는, 성경적인 일에는 올인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정에 또 산업에 지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참된 복음을 위해 누리고 헌신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